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필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덕분과 기도 덕분에 우리 장환 집사님 천국 환송식이 잘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어제 발인해서 부평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멀리 무안까지 내려가서 다 장례식을 끝내고 오늘 전화를 했더니 편안히 잘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히틀러에게 미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소년이었을 때 엄마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는 유방암에 걸리게 되고 새로 온 남편, 아버지지요. 그 남편은 의사였는데 그 의사가 어머니의 암을 수술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집도해서 수술을 하는데 가슴을 도려내고 그러는 가운데 수혈을 하게 되는데 이 어린 히틀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저 유대인 의사가 우리 엄마에게 아마 나쁘고 못된 피를 수혈해서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유대인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히틀러가 자라서 비엔나에서 화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시험을 보았는데 번번이 낙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기를 낙방시킨 사람이 유대인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또다시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더더군다나 히틀러는 한 소녀를 좋아하게 되어졌는데 이 여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소녀는 히틀러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결국은 이 유대인 소녀는 히틀러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유대인 여자가 결혼한 남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후에 독일의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이 땅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청소해버려야 할 민족이다 라고 하는 증오심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미움과 증오로 불타올랐던 그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나면 이와 같이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끔찍한 인류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면서부터, 미움이 생겨나면서부터 만들어진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사람들은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자 그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참 무서운 겁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살인 도구입니다. 도대체 왜 에서의 마음속에는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난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에서와 같은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왜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을까? 여러분, 경쟁 관계 속에서 미움이 생겨납니다.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는요,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갑니다. 이 끊임없는 경쟁 관계 속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항상 경쟁 관계였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었습니다. 에서는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먼저 태어나서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에서의 발뒤꿈치를 꽉 붙잡고 따라 나올 만큼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는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장자권을 놓고도 팥죽 한 그릇과 서로 싸우는 이와 같은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특권을 앞에 놓고 이 두 형제는 경쟁 관계 속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경쟁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에서 편, 어머니는 야곱 편, 이렇게 서로 한 가정에서도 편이 갈라지고 편가르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는 야곱의 편이 되어 야곱을 도와주고, 아버지는 에서 편이 되어서 가정이 두 편으로 갈라져 불행한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나온 부정적 결과물이 바로 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쟁 관계는 반드시 미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경쟁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결국 승자에 대한 미움이 패자에게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이 경쟁 관계를 극복하고 협력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 공생의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경쟁의식을 통해서 서로 잘 될 수도 있지요. 서로 경쟁하다 보니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노력할 수 있고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경쟁의식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곤 합니다. 서로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지는 거지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진실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 경쟁의식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는 걸까? 여러분이 경쟁의식을 갖더라도 선한 경쟁의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경쟁의식. 그래서 여러분, 경쟁을 하더라도 선한 경쟁을 해서 마침내 그 경쟁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지요. 그게 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 양원교회는 서로 경쟁의식이 아닌 아름다운 지체의식을 살아가는 한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양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꾸어가는 겁니다. 양원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동산을 여러분 서로 경쟁의식을 없애버리고 이 경쟁의식을 오히려 승화하여 아름다운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몸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로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 양원교회 안에는 미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굶어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요? 미움은 미움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미움은 힘을 더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의식이 낳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무서운 살인의 도구가 우리 양원교회에서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절대로 미움이라고 하는 이 약한 무기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밤에 기도하며 미움의 마음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는 걸까요? 에서는 왜 야곱을 미워하게 된 것일까요? 서로 속이고 속는 관계는 미움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거니 두 번째니이다. 여러분, 에서는 지금 생각합니다. 야곱은 나를 두 번이나 속인 자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과 나를 속인 그 속임이 너무너무 그 이름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끊임없이 속이고 속는 관계였습니다. 이 속고 속이는, 속이고 속는 관계 속에서 살아난 독버섯이 있었습니다. 속이고 속는 이 관계 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와 속는 자, 그 사이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속이고 또다시 그것은 되풀이되어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너를 속이며 끊임없는 속임의 되풀이 속에서, 속고 속임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미움이에요. 서로 미울 수밖에요. 여러분이 거짓됨 속에서는 끊임없이 미움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두 번이나 속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미워할 짓을 하지 않았어도 미움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종종 그런 말도 하죠.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밉다고. 여러분, 나도 그래요. 까닭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이 뭔데 나에게 저렇게 미워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보십시오. 도대체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일이 뭐가 있죠?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하나, 밉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인간의 시기심이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다르지요. 야곱은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다. 간사했어요. 그리고 속였어요. 형을 속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미움을 받을 짓을 했다 해도 미움 짓을 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그 미움은 어떤 미움도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합당한 미움이란 없습니다. 미움은 악한 것입니다. 미움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그 미움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든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이 미움의 감정인 것이죠. 딱 하나,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하고 싶다면 우리가 미워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는 미워해야 될 우리의 유일한 적입니다. 왼수입니다. 평생 왼수입니다.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를 미워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타락한 본능을 충동질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보세요. 이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원래 사탄 마귀는 속이는 데 명수지요. 아담과 하와를 와서 속이지요. 그 이후로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속여댑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탄 마귀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가증하며 거짓된지. 거짓의 고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거짓을 분별을 하지요. 말씀을 모르니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안에서 서로 속이고 속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진실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 미움이 생겨난다니까요. 자꾸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니까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저 말하고, 아주 이중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들이에요. 그런 거짓말들이 들통이 나면 미운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뭘 갖고 심판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한 모든 그 말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서로 자꾸 속이고 속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고 속이는 거짓된 이 삶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은 미움밖에 없어요.
서로의 감정, 이 서로의 마음 속에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미움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체로키 인디언이 전하는, 그러니까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언들이 있어요. 그 인디언들이 전하는 지혜 중에 두 마리 늑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늑대는 분노와 질투, 탐욕, 슬픔, 열등감,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의미하고요. 선한 늑대는 감사, 행복, 사랑, 희망, 평온, 기쁨,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물었어요. 두 늑대의 싸움에서 누구가 이길 건가? 누가 이길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요. 속이고 속이는 거짓됨이 있고, 우리 안엔 진실한 마음의 늑대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마리의 늑대 중에서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요. 자꾸 속이고 거짓된 우리의 모든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면 그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밥을 주고 있거든요, 내가. 진실의 늑대를 생각하며 진실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내가 진실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진실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속고 속이는 삶을 살지 마세요. 거기에 미움이 자라나요. 무서운 살인의 무기가 되는 미움과 증오가 자라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에서 미움이 생겨나요.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 끊임없이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뺏으려고 하고, 에서는 또 멍청하게 뺏기고, 그리고 나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끊임없이 뺏고 뺏기는 이 줄다리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 속에서 자라난 것은 미움이었어요. 그 미움 마음으로 내가 너 죽이고 말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뺏고 뺏김의 문제는 탐욕의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뺏고 뺏기려고 그러는 걸까요? 왜 안 뺏기려고 그러고 왜 뺏으려고 하고, 이런 뺏고 뺏김의 역사가 왜 나오는 걸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절대로 인간의 탐욕은 죽는 법이 없어요. 내가 죽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 안 죽어요. 탐욕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안 채워져요. 절대로 안 채워져요. 밑 빠진 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의 특징은 남의 것을 탐낸다는 거죠. 탐욕은 내가 가진 건 안 보여요. 탐욕의 사람은 내가 가진 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만 보여요. 그래서 다 남의 것들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내 것은 안 보이고 남의 것들은 크게 보이는데 참 이상하지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렇게 커 보이던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면 콩알만큼 작아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결국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뺏고 뺏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떳떳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 내가 열심히 살은 대가만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빼앗음을 낳을 것이고, 끊임없는 이 뺏김과 빼앗김의 반복 속에서는 오직 미움과 증오심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여러분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 것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자리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람도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를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참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가정에서도 그럽디다. 제가 잘 아는 지인도, 그분은 꼭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요. 편안하면 절대 전화한 법이 없어요. 근데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전화를 해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다 보면 반드시 전화가 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한 게 뭐냐, 부부지간에 자식들을 놓고 자식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싸우고 있어요. 참 못나도 못났다. 참 어쩌면 그럴까. 여러분, 부부가 자식들을 놓고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고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아이들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양원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람 뺏기 전쟁 없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 어디 있고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다 아버지의 자녀들인걸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 아닌 분들 계셔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내 편이 어디 있고 내 편이 어디 있죠? 사람 뺏기 하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정에서 자녀들 둘 놓고 엄마 아빠가 서로 그 자녀 내 편 만들겠다고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제대로 서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편 갈라져서 서로 내 편 만들겠다 내 편 만들겠다 싸우면 그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건강해지겠어요? 잘 서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옛날 두메산골에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어요. 사냥을 나간 그는 어느 날 산속을 헤매다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를 한 마리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냥꾼은 독수리를 향해서 화살을 탁 겨누고 독수리를 딱 겨냥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이 독수리가요 이제 화살을 딱 놓기만 하면 죽을 텐데 자기 죽을 것도 모르고 뭔가를 아주 실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아니, 저 독수리가 도대체 뭘 저렇게 바라보고 있나? 곧 자기는 죽을 것도 모르고. 그리고 독수리의 시선을 따라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으려고 땅에 기어가는 뱀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살펴봤더니 이 뱀도 독수리에 의해서 금방 먹혀서 죽을 건데, 이 독수리도 이 뱀도 뭔가를 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네요. 그래서 뱀이 뭘 쳐다보나 그랬더니 웬걸요? 뱀 조금 앞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개구리를 살펴봤더니 이 개구리도 뭔가를 막 쳐다보고 있는데 뭘 쳐다보나 했더니 메뚜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메뚜기도 뭔가를 쳐다보고 있어서 바라봤더니 이 메뚜기는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무당벌레를 봤더니 무당벌레는 찐득이를 먹으려고 찐득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에 이 사냥꾼은 이 광경을 바라보고 섬찟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냥꾼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혹시 있나 싶어서. 여러분, 사냥꾼이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냥꾼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먹이 사슬과 같이 끊임없이 서로 뺏고 뺏기고 또 뺏고 뺏기는 그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미움과 증오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를 빼앗아 먹으려고,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싹트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로 뺏고 뺏기는 이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서 미움이 사라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뺏고 뺏으려고 하지 말고 주세요. 베푸세요. 그냥 나누세요.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미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이유가 또 뭘까요? 오해와 착각 때문에 미움이 생겨나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데,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착각이에요. 에서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에서는 지금 야곱에게 2번이나 속았다고 분하여 하며 2번이나 다 뺏겼다고 억울해하면서 에서는 지금 야곱을 미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자권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빼앗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내어준 사건이에요. 에서는 자기가 이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미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여러분, 아니 세상의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파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에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아무리
간사해서 그 배고픈 것을 기회로 사용해서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걸 내한테 왜 팔어? 죽으면 죽었지 안 팔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팔아놓고 팥죽한 그릇에 자기가 팔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빼앗겼대요. 착각이죠. 오해인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었어요. 빼앗긴 것은, 장자권을 빼앗긴 것은, 이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래요. 너무 자주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사실은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알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거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정당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야곱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에서도 큰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에서도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에서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 잘못도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야곱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의 감정은 내 잘못 때문일 수가 있어요. 내 실수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100%는 아닐지라도 내 잘못이 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워질 때면 그 누군가의 때문에 내가 미운 것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아,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도대체 에서는 왜 야곱을 미워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경쟁의식은 여지없이 미움을 낳아요. 서로 속이고 속는 그 관계 속에서는 미움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 속에서는 미움이 생겨나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 착각하고 오해해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미움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미움은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 미움은 자라나요. 미움은 자라나요. 여러분, 미움은 자꾸 미움을 먹고 자라나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그 미움을 생각하고 그 미움에게 먹이를 주어서 미움을 키우면 미움은 미움을 먹고 미워지면서 점점 에너지를 얻어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죠? 자라나서 죽이겠다고 하는 살인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분류한다. 참 무서운 거죠. 미움의 감정이 자라나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언어로 사람을 죽여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폭력보다 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은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손찌검을 해서 아이들 때리는 것도 상처지만 그 상처는 언어폭력보다 훨씬 더 짧대요. 그래서 언어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만이 아니에요. 말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움이 살인을 낳는 거예요. 칼로 살인하고 언어로 살인하고 냉랭하고 차가운 표정과 눈빛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져요. 미움은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요. 마음이 차가워지면 눈이 차가워지고 표정이 차가워지고 행동이 차가워져요.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딱딱해져요. 마음도 딱딱해지고 언어도 딱딱해지고 표정도 딱딱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지혜가 사라져요. 그리고 미련해지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게 미련해지고 행동하는 게 미련해져요. 미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리석게 되어져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한번 자리 잡은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얼마나 끈질긴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곱아, 너 외삼촌 라반 네 집에 몇 날 동안 가 있어라. 얼마 동안 가 있으라고요? 몇 날 동안 가 있으래요. 형의 미움이, 증오가, 그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가서 외삼촌 라반 네 집에 있거라. 내가 살펴보다가 몇 날이 되어서 형 에서의 분노가, 그 미움이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할 테니 그때 돌아오거라. 여러분, 리브가는 에서의 야곱을 미워하는 그 미운 마음이 몇 날이 지나면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20년이 넘도록 풀리질 않아요. 어머니가 이삭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키우면 키울수록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미움과 증오심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요, 그 이후에는 이 미움을 뿌리 뽑을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움은 초기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아니, 뿌리채 뽑아 없애버리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미움은요, 자라기 전에 뽑아버리세요. 제 마음속에도 종종 미움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 내 마음속에 미움의 생각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자꾸 미움이 여기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주님, 이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자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성령님,
내 마음속에서 미움을 없애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품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안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이 미움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리고 이 미움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그 미운 사람에 대해서 그 미운 것을 자꾸 생각하면 먹이를 주는 거예요. 영양제를 주는 거예요. 그 미움은 힘을 얻게 되어져서 강력한 힘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때 뽑아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갑니다.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소진시켜버려요. 여러분들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만 심해져도 몸살을 앓아요. 몸살을 앓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미움의 감정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몸에, 내 체력에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뺏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우리의 에너지가 사랑을 쏟고 사랑을 베푸는 데 쓰여져야 될 이 우리의 에너지가, 주님을 위해서 쏟아내야 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들이 미움이라고 하는 일로 인해서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죽이는 무서운 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생후 20개월 만에 고속도로에서 연쇄 충돌로 순식간에 숯덩어리가 되었다가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아이가 있었어요. 생후 20개월의 불덩어리에 타서 숯덩이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 아이 모양이 어떻겠어요? 50차례 이상 수술을 받은 이 비운의 청년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는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게 되는데요, 사고 후 18년 만에 법정에서 자기를 가해했던 가해자 운전자와 법정에서 만나게 되지요. 그는 법정에 서서 자기를 숯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만들어버린 그 가해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운전사는 도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도트씨, 당신은 저와 저의 아버지, 어머니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부터 저를 환영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눈에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날 때마다 질식할 것 같은 응시와, 그리고 저것 좀 봐, 이봐, 가면 좀 벗지 그래, 입맛 떨어져, 이와 같은 모진 말로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이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조엘 군은 그 사람을 미워하며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미워하는 일에 허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극복한 겁니다. 미움을 몰아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고 기도합시다. 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하면 헷족속 여인과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해요. 아내도 둘이나 얻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에서가 헷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애당초부터 리브가 어머니는 에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서가 헷 족속,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여인 중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하나가 헷 족속이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과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늘 에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리브가의 미움의 감정이 에서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에서는 그 미움의 감정을 다시 야곱에게 쏟아부어요. 여러분, 리브가의 분신과 같은 야곱에게 에서는 그 미움을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브가의 미움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미움은 미움을 낳아요. 미움은 미움을 돌려줘요. 미움은 미움의 열매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을 뿌려서 미움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끊어야 돼요. 미움은 내가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미움은 번식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움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움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준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 미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절대로 자리 잡고 뿌리 박고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깐 순간 미움의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미움의 감정을 제거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다 쫓아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경쟁의식이 아니라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대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남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서 이 무서운 저주, 여러분, 살인하는 무서운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미움, 아버지,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속에서 이 미움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